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 말씀과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두 편 말씀, 120편과 121편 말씀. 저 한 절, 여러분은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편부터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게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앞에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어떤 표제어가 붙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흔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각처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6월절이나 77절이나 장막절 같은 절기가 다가오게 되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떠났던 그 순례길에서 이 찬양을 불렀을 것이다 라고 알려진 그러한 곡들입니다. 유대인의 해석 전승 중에 미시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미시나에 의하면 이 시편들은 레위 사람들이 쭉 예루살렘 성전의 계단에 서서 불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주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이렇게 부른 노래로 보이는데 아마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과 함께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러한 노래로 함께 찬양하면서 불렀던 노래 같습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그런데 모두 다 다르죠. 각자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는 나라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니까 성전을 향해서 모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시편 120편 말씀에 나오는 이 시인, 이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주 무거운 것 같아요. 자신은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싸우려고만 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온갖 거짓말로 모함당하고 비방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시인의 마음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괴롭고 무겁습니다. 모든 일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사람의 마음 정말 무겁죠. 마음이 무거우니까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발걸음도 무거울 겁니다. 그러한 반면 이 121편의 그 시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이번에는 가볍습니다. 저 멀리 성전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그 발걸음이 한없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어떤 기대감이 차오르기 시작하고요. 어서 속히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뻐 찬양하며 함께 모여온 다른 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꽃을 피우며 그렇게 힘을 얻을 생각을 하니까 발걸음이 가볍고 빨라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들은 성전, 오늘날 성전이라고 하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전을 향할 때 어떠한 모습과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시편 120편 말씀에처럼 세상 일에 찌들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아주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시편 121편 말씀에처럼 어떤 기대감에 찬 가벼운 기쁜 마음으로 그러한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둘 다일 것 같아요. 둘 다일 것 같아요. 처음엔 세상 일에 찌들려 살다 보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는 거, 오늘도 금요 기도 나오는 거 아마 발걸음이 처음엔 무거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 나와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주실 말씀을 생각하며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교회 안에 들어서는 순간 내 발걸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는 은혜를 받아서 세상으로 향해 나는 발걸음이 아주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우리들의 발걸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발했었던 이 시편 120편의 그 발걸음이 어떻게 121편의 가벼운 발걸음이 되었는지, 그러한 과연 성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20편 말씀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21편 말씀은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120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환난이 닥쳤어요. 이 시인은 환난 중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었더니 곧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바로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할까요? 이후 말씀을 계속 보면 기도하고 부르짖은 다음에 어떠한 상황의 변화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노래하는데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뭔 얘기인가 하니, 우리의 상황의 변화가 되는 그 변곡점이라고 하는데요, 변하는 그 변곡점은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큰 변화, 눈에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변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변할 상황이 내가 살아가다 보면 점점 드러날 겁니다. 그것은 후에 내가 기도한 후에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상황이 변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환난을 당했는지 나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급했든지 이렇게 호소하죠.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고 호소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호소하냐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구해달래요. 원어를 직역해 보면요, 거짓된 입술로부터 건져주세요. 속이는 혀로부터, 뭐뭐로부터, 각자 두 번이나 다 붙어 있어요. 두 번 반복합니다. 지금 시인은 각자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한꺼번에 닥친 거예요. 각자가 충격을 준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가온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거짓된 입술이란 말은 나를 배신을 당하여서 거짓말로 모함을 받는 경우를 말하게 되고, 이 속이는 혀란 말은요,
내가 법정에 섰을 때 거짓된 진술로 모함을 받아서 내가 잘못된 판결을 받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의 편에서 변해줄 사람도 없고 믿어줄 사람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거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완전히 홀로 있는, 혼자 된 것 같은, 그 모든 어려움을 홀로 당해야 되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러한 난처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도 비굴해지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맞습니다. 3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 사악한 혀야, 너 무엇을 얻으려 하느냐? 너 무엇을 더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자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너네들이 받을 것은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가느다란 가지를 많이 가졌지만 아주 단단합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오래 불에 넣으면 오래 탄다고 합니다. 또 잎이 많아서 순식간에 불이 잘 붙어서 활활 잘 타는 나무, 그래서 숯불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로뎀나무의 숯불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처럼 임할 거고,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처럼 오랫동안 활활 타올라서 모든 것이 사그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5절 말씀에 계속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화로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메색에 머물며 게델 장막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화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메색이란 것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도시인데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했다라고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이 이 메색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무려 그들의 군사 3분의 2가 소진될 정도로 아주 강했다라고 그래요. 이 게달이라는 곳은 이집트와 에돔 지역 사이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유목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게달의 장막이라고 그러죠. 이곳에 사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괴롭혔던 이스마엘 자손들이에요. 시인은 이들 사이에서, 그런데 본인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들 사이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지금 시인은 본인이 있어야 될 곳, 원래 있어야 될 곳, 성전과 아주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러 살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화로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고백한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함께 너무 오랫동안 거주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자신의 삶을 그렇게 꾸려나가기 위해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들과 함께 어느 순간 함께 어울렸고 그곳에서 함께 머물러 살게 된 거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과 어울려 함께 평화롭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정작 그들과 살면 살수록 부딪히는 게 많아요. 평화롭게 살 줄 알았는데 그들을 알면 알수록 그들은 어떤 사람인 걸 깨닫게 되었냐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죠. 자신은 그토록 화평을 원했는데 화평을 말했지만 그들은 자꾸만 싸우려고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았지만 상황은 힘들죠. 시편 120편에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시인의 마음은 지금 심히 무겁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타인이 된 것처럼, 나그네가 된 것처럼, 아웃사이더가 되는, 한마디로 왕따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머물러 살지만 그들 속에 속하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왕따 당하는 경험을 지금 체험하는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곳에서 평화를 원했고
그들과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꾸 싸우려고만 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너무 멀어졌구나.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가까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휩쓸리다 보니까 이곳저곳 헤매게 되었고,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의 힘과 돈,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는 힘과 돈이 모여드는 곳, 매색과 같은 곳, 그리고 계달의 장막 같은 곳, 오랫동안 머물러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된 거죠. 그 깨달음 얻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잘 되면 이 깨달음도 없었겠죠. 그곳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거짓말로 내가 모함을 당하고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작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있어야 할 곳,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의 성전, 내가 더불어 함께 어울려 교제해야, 함께 머물면서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그들과는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할 것 같습니다. 답답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줄 것 같고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그제야 그래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찬양하는 거죠. 환난 중에서도 시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환난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내가 키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폭풍이 몰아치는 배 한가운데에서 키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배가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결국 암초에 걸려서 좌초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배는 가라앉게 되겠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망망대해와 같은 이 세상에 결국 절망의 깊은 심연 속에 암초에 걸려 빠져 죽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길이 보입니다. 나는 누구죠? 여러분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시편 120편의 저자는 뭐 했죠?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의 시인은 환난 중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셔서 곧바로 이 시인의 찬양을 보면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는 찬양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모든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모든 문제는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요,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변화가 시작되는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시편 18편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다른 곳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어디에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땅들이 진동하죠.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121편 말씀 볼까요?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1절 말씀에 보면, 자, 그렇게 성전을 향해 올라가던 시인은 드디어 성전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니까 저 멀리, 길 가는 가운데 저 멀리 성전이 있는 산이 보입니다.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저 멀리 성전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보자마자 마음이 뛰기 시작하죠. 그리고 무거웠던 발걸음이 바뀝니다. 가볍게. 이런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 성전을 보자마자 무슨 찬양이 시작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말씀에 보면 어디서 온다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르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온대요. 여호와가 누구시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찬양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의 도움은 그 어디에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누가 나를 돕는 줄 알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죠.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자신 있게 찬양하는 거죠. 성전을 향하여 무거웠던 발걸음으로 출발했던 시인은 이제 성전까지의 모든 힘든 여정을 마칠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성전산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지금까지 그토록 무거웠던 발걸음이 갑자기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내가 빨리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그렇게 발걸음이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한 발걸음이 더욱더 빨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빨리 뵙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그 감정이 내 속에서부터 용솟음치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마음속에서부터 어떤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전을 보았다고 모든 것이 변하고 성전 자체가 숭배할 대상인가? 성전 자체는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다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지만 성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곳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모든 곳에서 찬양할 수도 있고 모든 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한 절기 때마다 왜 그렇게 힘들게 각자 흩어졌던 데서 왜 그렇게 힘든 여행, 위험도 하거든요. 그런 고생을 해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찾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자체가 거룩한 곳 아니에요.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하지만 교회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즉 공동체를 말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모일 때,
함께 모일 때 의미가 있고 그래서 중요한 곳입니다. 교회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곳이고 의미가 있는 곳이라면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 우리가 금요 예배로 예배드리는 이곳 정말 중요하고요, 의미가 있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를 향하여 오는 내 마음속에 121편의 시인과 같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한없이 무거웠던 그 발걸음이 이 교회 안에서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함께 기도할 때 그 발걸음이 변하여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부터는 나에게서 너에게로 해주는 말로 아주 인칭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새 한글 성경에 보면 아주 친절하게 1절, 2절의 말씀은 혼잣말이라고 표기해 놓았고요, 혼자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는요 이렇게 표기해 놨어요. 남에게 들은 말이라고 이렇게 표기해 놨어요. 친절하게.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지금까지 무거운 발걸음 없이 혼자서 찬양했던 그 찬양 소리가 성전에 가까이 오면서 같이 성전을 향해 왔던 다른 성도들, 함께 모인 성도들 함께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모이면서 다 함께 내가 찬양하는 소리,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 서로 어울려지면서 아름다운 하모니, 정말 찬양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찬양으로 서로 그렇게 축복해 주면서 서로 찬양이 높아지면서, 찬양한 소리가 높아지면서 서로 그 찬양하면서 힘을 얻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찬양의 핵심 가사는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지키신다라는 말입니다. 지키신다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와요. 3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족하지 않게 지키신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어떠한 시험거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린 찬양하고 있죠. 3절 뒷부분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찬양합니다. 고대 근동의 그 시대 사람들은요 평상시 그들의 신을 생각할 때 그들의 신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평상시에 잠이 들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위기의 상황에 빠졌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요 화려한 제사의식을 통해서 신을 깨워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들을 보면요 대단히 요란하고 화려하고 하여튼 시끄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다급하고 급한 상황에는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급하니까 빨리 깨어나시라고, 정말 급하다고 아주 심한 행위를 하는데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잡아 불살라 바치는 그러한 제사 의식까지 있었어요. 신을 깨우는 의식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임을 드러내며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지키신다는 말이 나오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셔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상상해 보십시오. 내 오른편에 딱 붙어서 나의 어깨를 자신의 팔로 감싸 안고 마치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마 하는 것처럼 품에 안은 듯이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을 내가 그려볼 수 있죠. 이 그늘이 되신다라는 표현은 그래서 안전한 휴식과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 그 그늘은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요 그 그늘이 없으면 못 가요. 그런데 그 그늘이
오른편에 붙어서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늘로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광야길,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뭘 만들어 주세요? 쉬라고, 그늘과 안식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지키신다는 말은 6절에 나오는데 6절 말씀에 보면 광야길에서 낮에 뜨거운 햇빛, 광야길 갈 때 낮에 뜨거운 그 햇빛은 아주 살인적인 햇빛이에요. 반대로 밤이 되면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밤이 되면 그렇게 뜨거웠던 그 땅이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닥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몸을 보호하지 않고 그렇게 잠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누가 지키세요? 내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지키신다는 말은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히브리어로 보면 라으라고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불, 악한 거, 나쁜 거, 그로부터 지켜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내면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신다라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악하고 나쁜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받게 되고 우리 영혼까지, 힘든 마음까지, 외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지키신다는 말을 8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무엇을 지켜주세요? 너의 출입을 어떻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떤 장소에 내가 나갈 때도 지켜주시고 내가 어떤 곳에 들어갈 때도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표현은 성전을 향해 떠났던 사람, 이 시편의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집을 떠나서 성전을 향해 순례길을 떠났죠. 그 모든 여정을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순례길, 예루살렘을 향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의 순례길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곳곳에 위험 요소들이 숨어 있어요.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이 광야와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들짐승에 상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걸어가야 되니까 밤낮 그렇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 모든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전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지켜주셨다,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겼죠. 그들의 찬양은 성전에 와서 서로를 향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는 거죠. 또한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아침에 내가 집을 나서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하루 일상생활 속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 나쁜 일들, 모든 문제거리들, 환난과 시험거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것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120편에서 성전을 향하는 시인의 발걸음은 처음에 무거웠어요. 자신이 머물고 있던 곳에서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곳에서 완전한 타인이 되어서 온갖 모함과 거짓과 비방을 당했어요. 자신은 그들과 평화롭게 살긴 원했지만 그들은 자신과 자꾸 싸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나 홀로 외로이 아무도 내 편 없이 혼자 왕따처럼 괴로운 상황에 처한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그 환난 때문에, 환난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삶의 분주함에 밀려서 멀어져만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부르짖어 찾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가 있어야 할 곳, 자신이 진정 가야 할 삶의 방향성을 찾았어요. 그가 찾아가야 할 곳은 어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아가야 되겠다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성전을 향하여 지금은 무겁지만 발걸음을 옮깁니다. 성전을 향하는 여정은 쉽진 않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가야 할 길, 그 길임을 깨닫게 되었기에 그 걸음을 옮기면서 이 찬양을 하는 거죠. 120편에 성전을 향해 찬양하며 올라가는 겁니다. 121편에서는 성전을 향해 가던 시인이 드디어 모든 여정을 거치고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 성전산이 보여요. 눈에 들어옵니다. 성전산을 보자마자 감정이 벅차올라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모든 여정들의 기억, 삶이 그러한 기억들이 순식간에 막 스쳐 지나가죠. 그리고 그 속에서 비록 힘들고 괴롭긴 했지만 그래, 이곳까지 아무 탈 없이 내가 성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순간순간 내 삶 속에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 기억들 속에서 언뜻 보여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발걸음은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성전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게다가 이곳에 도착해 보니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든 다른 성도들,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서로 눈을 통해서 보면서 힘들었던 것, 눈으로 말을 하죠. 서로 눈물이 비친 것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찬양을 해주는 거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듯이 당신 너를 지키셨군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 주셔서 밤의 해와 낮의 달도 당신을 해치 못했군요. 너를 해치려는 모든 악하고 나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너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이곳에 함께 모여 당신을 만나니 정말 기쁩니다. 당신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당신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서로 손잡고 얼싸안고 기쁜 찬양을 하면서 서로 축복해 주면서 그 성전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삶이 지쳐 홀로 외로울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괴로운 것 같고 내 삶의 발걸음이 너무 무거울 때 그때 찬양하시며 성전을 향해 올라가십시다.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드세요. 그곳에서 함께 모여든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힘을 얻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